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 예배시에 사용한 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축도를 하죠. 목사님들이 맨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데 그 근거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신약시대의 축도죠. 오늘은 우리가 구약시대의 축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게 해요. 그러면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내용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축복의 도구로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뭘 합니까? 축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입에 남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이 말을 하는데 가끔씩은 속여도 결국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고, 남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할 수만 있다면 희망을 주는 말, 복된 말, 소망을 주는 말, 그리고 위로하는 이런 복된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디즈니라고 아시죠? 디즈니랜드를 창설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원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광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광고 대행 회사에 들어갔지만 소질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6개월 동안 실업자가 되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집세도 내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소에는 기도 안 하던 분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디즈니라는 청년이 막 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여, 다른 사람은 자네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형제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하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디즈니가 어디 잘 데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이 교회에 창고가 있어서 교회 창고에서 자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 창고에서 자요. 창고에서 자는데 그 창고에 생쥐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 비극적인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잘 데가 없어서 교회 창고에서 사는데 창고에 쥐들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밤중에. 디즈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쥐를 보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쥐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쥐의 그림이 미키마우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동물 캐릭터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캐릭터라고 하죠. 그 결과 그는 나중에 5만 5천 명의 종업원을 가진 어마어마한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소유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막 낙심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아이고 당신은 안 됩니다 했으면 자포자기했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에게 좀 이런 축복의 말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좀 축복을 하시기를 바라요. 저도 가끔씩 제가 저를 보면은
너는 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저에게 절망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소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저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도. 그래, 비록 지금은 너는 개척교회 목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쓰지 않느냐. 미래는 알 수 없잖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거야. 여러분들도 저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희망의 말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하고 복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축복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27절을 또 한번 볼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축복하는 이 언어는 내용 없는 공허한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실현적인 실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축복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는 제사장 하고 싶어요. 난 대제사장 하고 싶어요.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축복의 언어도 자기들이 고안해낸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의 축복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면 신약에 오늘은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구약의 이 아론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내려 주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 받고 싶다 그래요. 예전에,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 베개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여기저기 복을 많이 부적도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주시느냐? 예수님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복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교회가 왜 그런 복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교회에서 복 얘기하지 그럼 어디서 복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되겠어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거든요. 마치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교회에서 복 얘기하면 아주 기복적인 신앙이고 신앙이 형편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사모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1999년도에 500만 달러를 수출해서 수출 훈장을 받은 이래전자산업의 정문식이라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부터 한 4년 전이겠네요. 이 휴대폰 충전기를 만들고 초소형 무선 전화기를 생산해 수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해수공업을 했는데 잘못해서 공장이 망한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가 29이었습니다. 아주 젊죠. 1990년 한강으로 갔습니다.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뛰어내려야 되겠다 하고 한강에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경적 소리가 빵 하고 울리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고개를 돌려서 대체 왜 저리
경적을 울리나 하고 보았더니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보았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업한다고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형편없이 했어요. 교인들께 서로 인사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생각해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는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갔어요.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금요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어려서 내가 교회 다녔지만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해서 복 받겠다고 노력하다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너가 한강에 빠져 죽을 용기가 있으면 죽을 용기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결심을 하죠.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9년 만에 대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수출 훈장까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적인 방법 자꾸 찾지 마세요. 찬송가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의 내용은 대체 무엇일까요?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이 복을 주신다 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무릎을 꿇고 섬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인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하인이 무릎을 꿇고 물을 따르고 발을 씻기고 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복을 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황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마치 이 복의 어원을 가지고 따져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에게 복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요. 좋죠? 저는 물질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습니다. 좋은 건강을 누리고 싶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머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복 3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복이 많아요. 종류가 셀 수 없이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의 우선순위를 낼 때 이 3가지를 여러분의 아주 소중한 복으로 생각하시고 이것을 여러분이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보호의 복이라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울타리를 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래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데 원래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지켜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또 병사들을 보냈잖아요. 군대를 동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쫓아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잖아요. 광야에 나갔습니다. 먹을 게 있나요? 마실 게 있나요? 그 수백만 명 되는 사람은 무슨 수로 물을 마시게 하고 양식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놀라운 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하늘의 양식 만나가 생겨요. 밤이 되면 추운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에서 빛이 나오게 해서 춥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단백질이 필요하면 메추라기 고기를 보내줘요.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줘요. 전쟁을 하면 이기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 지켜주시는 걸 복으로 잘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의 복입니다.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얼굴에 환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는 뭘 베푸시기를 원한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얼굴에 빛을 비추면서 진노하신다면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에 원래 어원은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한 자에게 주시는 호의, 이게 은혜거든요. 이 예수님께서는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곳을 가시는데 한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도 없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막 낙심하면서 장례 행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위로하시죠. 여자여, 울지 말라. 그리고는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살려서 돌려주세요. 이 여인이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면도 있는데 사복음서를 보면 대부분 은혜는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은혜를 대부분 받았어요.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네요. 무슨 병이든 고친대요. 나는 나병이지. 나는 천행을 받았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병을 가지고 있지. 하지만 저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고쳐주실 거야.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나아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은혜는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야. 나보고 뭐 고쳐달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고쳐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모든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고침을 받았어요. 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안 고쳐줘요. 소리 질러 들은 척도 안 해요. 막 소리를 질러요. 고쳐달라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해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한 가지를 알아요.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내 딸은 고침을 받을 거야. 나았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나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요. 그거 정말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소극적이에요. 집에 가서 시간 되시거든 사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99%는 가만히 있다가 은혜 받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말씀하지 않아도 은혜를 베푼 경우가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나와서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은혜를 다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정말 받기를 원하신다면 소극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지. 예, 맞아요. 언젠가는 은혜를 주시겠지.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마치 죄송하지만 거지가 길거리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한번 그렇게 나가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강의 복입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한번 받았다고 쳐봐요. 나는 돈이 많아요. 건강해요. 자식들도 잘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근데 한 가지가 없어요. 평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평강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행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심령의 행복, 이것이 평강이거든요.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항상 우울해요. 그 사람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복받은 인생 맞습니까?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이 소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재물을 받았어요. 부요를 받았어요. 존귀를 받았어요. 근데 누리도록은 받지 못했어요. 누리도록 허락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헛되어 악한 병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6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어떤 사람이 천년의 갑절을 살았어요. 2000년. 우리 주변에 아마 2000년 사는 사람 본 적 없으실걸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도 1000년을 못 살았는데 2000년을 살아서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200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낙을 누리지 못했다. 평강을 누리지 못했다면 헛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2000년을 살았다면 보통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살려면요, 2000년 동안 먹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해서 일을 해서 2000년 동안 먹을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건강도 하고 원하는 인생을 다 살아봤는데 행복은 없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의 예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복 주시고 우리 이웃을 복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을 한번 선물하는 거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은혜로운 말로 우리 가족을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평강을 부어주세요. 그게 있고 난 다음에 복이 복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복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려요.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복을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다 받았는데 평강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고 난 다음에 다른 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 참 고맙지요. 근데 그걸 복으로 생각 안 해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는 거 복이에요. 그러고 보면 요즘에 내가 복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요즘에는
기쁘더라고요. 인생 사는 게 참 기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웃으면 좋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내가 누리고 또 내가 축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 우리 동료들, 친구들, 후배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을에 가든지 그 집을 축복하라. 평강을 빌어주어라. 복을 빌어주어라. 복을 빌어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 우리 가족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회사를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고 선교사들을 축복하고 축복을 하면 그 축복대로 그 복이 전달이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날아가느냐? 안 날아가요. 그 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그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도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자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